한 달이 넘게 사역지를 찾아다니시다가 겨우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맡은 부서가 있는데 그거를 그분에게 넘겨주고 저는 교구 담당으로 가게 돼서 그분이 부임하기 전날에 부임하는 주일날 앞날 토요일날 만나서 인수인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오시질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약속을 이렇게 못 지키나?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해야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가지고 나타나는데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옵니다. 제가 분명히 면접 때 볼 때는 정상이었는데 왜 언제 다쳤는지 다리를 쩔뚝이면서 겨우겨우 교회에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초지정을 물으니까 교회에 이제 사역지에 부임한다는 생각에 너무 기쁜 나머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하철에서 뛰어서 교회를 오다가 계단에 넘어졌는데 다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다리가 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교회를 부임하게 된 좋은 일이 생기자마자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분이 그 다음날 부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참을 어젯밤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겸손히 사역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바짝 낮추어서 겸손하게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보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생기자마자 그것을 재수가 없거나 정말로 불행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귀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일화처럼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나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속담에 새옹지마란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사르밧 과부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끝나자마자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이 죽자마자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가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뭘 보여줍니까?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왜 엘리야에 가서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과부는 아들의 죽음과 엘리야의 방문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죽자마자 바로 지금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는가? 원래 과부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방문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방문해가지고 사실상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기름병과 가루병이 끊이지 않고 차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오면은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거의 사람이 냉랭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우리 존 뉴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 뉴턴이 아내가 죽기 2달 전에 너무나 당황하여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존 뉴턴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정말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존 뉴턴이 아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존 뉴턴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고난이나 환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왜 고난입니까?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난이 다가오자 이 과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그 과부의 아들을 안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가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여호와께 부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럼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과부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한 말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는 과부가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 과부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치 중보자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과부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에 많은 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도 교리의 차이가 있는데, 천주교는 여러 많은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름을 다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성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하죠.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성경공부 때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운 기억을 해보십시오.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사도신경에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의 결정적인 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에 보면은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도의 교제를 가톨릭은 성인들과의 교통이라고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과의 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죽은 성인들과 기도를 통하여 교통한다는 겁니다. 죽은 성인들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사도신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루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가 사제가 되기도 전에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벼락이 치자 바로 옆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거를 보자마자 루터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본능적으로 성안나를 찾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안나여, 나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가톨릭은 수많은 죽은 성인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느 것이 옳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다다익선이라고 혼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보다 예수님도 기도해 주시고 죽은 성인도 기도해 주시면은 더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바나우스 목사님이 가톨릭 사제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와서 설교한 것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바나우스 목사님이 어느 날 프랑스에서 사제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개신교들은
성인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장관을 거쳐가지고 장관들에게 이야기를 다 한 이후에만이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장관을 거치고 비서를 거쳐야만이 만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만나려고 하냐? 하나님 어떻게 바로 만나려고 하냐? 죽은 성인들에게 먼저 가고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께 가야지 어떻게 직접 만날 수 있냐라고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나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아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장관을 만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프랑스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면 그냥 만나면 되지 왜 장관을 찾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은 성인에게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 한나를 부를 이유가 없으며 성 베드로를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죽은 성인을 통하여 기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의 몸을 세우셔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1절 기도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의 혼으로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과부가 한 말을 그대로 한다면은 이제 과부가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야 충분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없는 가루에서 없는 기름에서 그것을 채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왜 못 살려내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두 기도 사이에 있는 일종의 주술같이 보이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몸을 아이 몸에다가 포개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아이의 몸에다가 자기의 몸을 포개고 또 포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분이라면은 레위기 21장 1절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엘리야가 죽은 자와 몸을 겹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우리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아는 엘리야가 왜 자기의 몸을 죽은 자에게 갖다 댔을까요? 절대로 죽은 자를 만져서도 안 되는데 너무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왜 자신의 몸을 그 죽은 아이에다가 3번이나 포개며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였습니다. 수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왜 엘리야가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에다가 포개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엘리야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 아이의 몸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몰라서 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소나 양을 잡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나 양을 잡으면은 그 소나 양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에 드리는 사람의 그 모든 죄와 잘못이 옮겨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 양을 잡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죄가 그 제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엘리야가 자신의 몸을 이 어린아이에게 포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바로 자신을 들여서 이 아이를 위하여 제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이의 모든 죄가 자신이 대신 지어서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대속의 위대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신 죽으신 은혜를 바로 엘리야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 엘리야 이야기에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은 받으신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대신 죽음으로써 이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대속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매추엘이라는 위대한 주석가는 대속의 기쁨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였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완벽한 사랑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가가 있어가지고 공로가 있어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부활이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결코 그 은혜가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영국에서 에이즈로 사망한 최초의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짐바브웨에서 의료 연구를 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짐바브웨에서 의료 연구를 하였는데 에이즈가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이즈가 너무나 유명한 병이지만 당시에는 무슨 병인지도 잘 모르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아내가 남편 옆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뭔가를 간절하게 말하려고 싶어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이 없으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급히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손에다 쥐어주면서 쓰라는 거죠. 근데 손에 쓰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영어로 J라는 것을 하나 딱 쓰고는 결국은 더 쓰지도 못하였습니다. 죽어가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가 J로 시작되는 단어로 이제 생각이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쓰고 싶었을까? 그래서 바로 지저스, 예수님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예수님을 쓰려고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눈물을 글썽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최초로 에이즈가 걸려서 죽어가는 영국의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24절에 아이가 살아나자 여인이 고백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고 아마 이런 의문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이 고백을 기름병과 가루병이 들었을 때는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기름병과 가루병이 끊이지 않고 채워질 때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이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다가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고백을 그 고난을 통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도 이미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아이가 죽는 그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끝나는 그 순간에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게 되었노라. 여러분, 진정으로 고난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일랜드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제가 아일랜드에 살 때 너무나 교회가 가기 싫어가지고 그 당시 강도사였는데 한 7개월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가기 싫은지 핑계는 많았죠. 영어를 못하니까 주일날 가봐야 설교를 못하답니다.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번 먹고 산다.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7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갔습니다. 7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천해보신 분 있습니까? 굳이 실천할 필요 없지만은 진짜 불신자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저에게 긴 이야기입니다만은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었던 브라이언이 제게 자기가 설교를 한다고 제게 차를 타고 저 먼 시골에 한번 같이 가자는 거예요. 브라이언 나이가 당시에 73세인데 뭐 신학교를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속으로 본인이 설교를 해봐야 뭘 잘하겠나, 뭐 들을 게 있어서 그걸 오라나. 그래도 그 당시 집을 공짜로 살게 해주니까 자기 설교하는데 데리고 가려는 갑다 해서 가주자는 마음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몇 시간을 타고 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시골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시골에 가니까 교회도 없고 어느 집에 모였는데 정말로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5-6명이 모여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브라이언이 설교하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서니까는 벌써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설교 내용을 좀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더 크게 웁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연가 좀 되기 시작하니까 들어보니까 참 속으로 제가 그렇게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장 설교를 저보다 잘하겠다. 저게 무슨 내용이 있나? 도대체 주석은 읽고 설교를 하는 건가? 도대체 성경이 본문에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막 그냥 대충 생각하는 대로 막 설교하는데 왜 우는 건가? 이 사람들은 설교 볼 줄 모르는구나. 설교 시간 내도록 사람이 다 옵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노래를 부르는지 제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예배 시간 내도록 울지 않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우는 분들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끝날 때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울었는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동이 되었습니까? 물론 뒷말은 하지 않았지만 뒷말은 그거죠. 나는 도무지 은혜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때 한 늙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아무도 우리에게 설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브라이언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갈급해 본 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제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묻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알고 몇 번 이러더랍니다. 한국에는 설교가 넘치죠. 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싶어도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듣고 싶은지 아십니까? 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때 크게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말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설교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저 김성실 목사만 보인다면 이 설교는 이미 할 필요가 없는 설교입니다. 제가 그날 보았는데 정말로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언변력도 탁월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놀랍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언변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 교회에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도 거듭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위대하다라고 단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 당신의 언변력이 뛰어납니다. 당신의 재능이 뛰어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놀라운 이적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간증 집회를 한다고 플랜카드를 걸어놓습니다. 우리 향남의 어느 교회도 지금 간증 집회를 한다고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있는 것을 제가 아침에 교회에 나오다가 보았습니다. 유명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간증 집회에 이름도 없는 과부가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과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런 이름이 없는 무명의 경비를 쓰는 분이나 정말로 공장에 다니는 분이 간증 집회한다라고 집회에서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간증 집회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와야만이 사람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세벨의 군대 장관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야를 시켜가지고 아왕의 충실한 신하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요즘 현대처럼 광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왕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세벨의 비서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 이 얼마나 좋은 홍보 효과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불러서 있는 것처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진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이러한 연약한 여인에게 먼저 찾아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열왕기상 18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바로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힘없고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며 그 여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힘없는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있고 강하고 부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추격전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추격을 벌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오셨고,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